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거의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날씨라 더위에 더 힘드시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좀 얇은 거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참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안 신들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아시안 미솔로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의 구성은 첫 시간에는 서쪽 지역 아시아인들의 신화를 중심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남아시아 지역들.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 동남아시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신화를 통해서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일까요? 저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연의 재해라든가 또 어떤 기상의 이변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연의 재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냐 하면은 이건 뭔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가장 두려웠던 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일식과 월식 같은 거죠. 대낮에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하늘이 노했다,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태양신이라는 신이 존재하게 됐을 것이고 월식에 따라서 또한 달의 신이 존재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인간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라는 이야기와 또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라는 그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봤던 지도처럼 서아시아 지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는 넓게 봐서 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확인하는 차원으로 얘기하면 아시아라는 것의 어원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아사. 즉 동쪽 혹은 해가 태양이 떠오르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좋은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는 올라가다 밖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라는 말의 남성성, 여성성을 가지고 볼 때는 여성적 의미가 강한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세계 주요 종교의 발상지가 아시아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메시의 이야기입니다. 에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서사시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수메르 남부의 우루크에 있는 전설적인 왕을 얘기합니다. 길가메시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릴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위대한 서사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역시 죽음에 대한 공포겠죠. 그런 이야기를 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중심에 선 최초의 작품이다. 그 전까지는 뭐라는 얘기일까요? 뭐 태양이라든가 뭐 달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된 대상이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기원전 1300년에서 1000년까지 누가 정리를 했느냐면은 신레케 운니니라는 시인이 그동안 구전되어 오던 것들을 하나의 서사시로 엮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보다도 약 1500년가량 앞섰다고 하니까 문자가 사용된 이후 이렇게 그 전에 입으로만 전해지던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그 조각도 같은 걸로 새겼겠죠. 뭐 수액의 문자입니다. 이렇게 막 그 삼각형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들이 있죠.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길가메시고 이렇게 여기 그 잡고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애완동물 같이 보이시나요? 이게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얼만큼 위대하고 용감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길가메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왕이라는 의미와 또한 포악하고 거만한 왕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봤을 때 우리말도 잘 듣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 길가메시를 쟁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엔키두를 보낸다고 합니다. 엔키두를 보냈는데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적으로 만나가지고 둘이 씨름을 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되고 나니까 길가메시도 뭐 엄청 좀 힘도 세고 이런 존재였겠죠. 엔키두를 친구로 삼고 나니까 이제는 길가메시가 더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신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더 불안했겠죠. 왜? 인간이 신들의 세계를 거역할까봐, 신들의 명을 거역하고 그들의 권위를 침범할까봐 아마 되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여신인 이시타르는 이 길가메시의 그런 모습에 또 반해서 결혼을 하자고 했나 봐요. 그런데 길가메시가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거부를 했어요. 이 또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신이. 그래서 이제 하늘에 황소를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황소를 내려보냈는데 결국 엔키두가, 길가메시의 친구인 엔키두가 하늘의 황소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신들로부터 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엔키두가. 엔키두를 잃고 나니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지금 이 장면은 바로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죽음을 안고 오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어떤
신들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훔바바라든가 뭐 이슈타르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뭐 이런 신들이 이제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신은 아누, 뭐 어머니의 신 아루두, 뭐 이런 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길가메시가 첫 번째 사진은 길가메시가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그 장면, 사냥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이제 엔키두하고 길가메시가 뭐 여행을 가고 있는 뭐 그런 장면. 뭐 여행의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길가메시는 우투나피슈팀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투나피슈팀은 영생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가메시도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영생을 얻고자 했답니다. 우리가 진시황이 그 죽지 않는 풀, 그 불로초를 찾아서 동방을 여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여신이 선술집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길가메시여, 그대는 안 죽는 삶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뭐 일종의 예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획득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기 때문이다. 산만은 그들이 보살피도록 남겨주었다. 그러니 마지막에 올 때까지 삶을 즐겨라. 절망이 아니라 행복으로 살아라.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영생을 얻기 어려우니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얘기하면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들은 그 범람의 시기를 계산해 넣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현실적 삶이 매우 중요했던 그런 문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투나피슈팀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우투나피슈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원한 것은 없다. 죽음에 맞서면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메시는 결국은 영생을 가능케 한다는 불로초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이제 피곤도 하고 하니까 목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뱀이 불로초를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의 풀을 얻기는 했는데 마치 그 주막집 여자로 변신해서 나타난 여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투나피슈팀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영생을 얻기는 어렵게 됐죠. 영생에 실패한 길가메시는 우르로 돌아가서 백성들의 왕이면서 백성들을 잘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엔키두의 넋이 돌아오는데 엔키두의 넋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어보니 지옥이라는 곳은 참 무시무시한 곳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영생이란 얻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는데 죽으면 뭐 말하자면 지옥이라는 것도 있고 또 천당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극락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천당을 가고 싶겠죠. 그렇죠? 당연히 극락을 가고 싶겠죠.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길가메시의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와 지난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창세기와 비교했던 것들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셔도 이 두 내용을 비교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많이 유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집트 지역의 신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이것을 이제 생명의 탄생과 죽음,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들이 있는데요. 태초에 어둡고 고요하고 쓸쓸한 물의 세계만이 있었다. 여기 이제 물로 시작을 합니다. 이집트는 나일 강변에서 발생한 문명이었죠. 위대한 신 누는 물 세계의 신이었다. 그러니까 물의 신인 거죠. 깊은 바닷속 가장 어두운 곳에 눈의 아들인 라가 있었다. 전지전능한 라는 생각만 해도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붙여주면 이름을 붙여주는 그 존재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라가 말했다. 나는 아침에 떠오르는 해 케프라가 되고 한낮에는 타오르는 해 라가 되고 저녁에는 지는 해 아툼이 되겠다. 그러니까 라는 세 개의 존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라는 것은 한낮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라의 신통력이 얼만큼 있느냐 했더니 라가 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슈라고 했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라는 게 슈겠죠. 다음에는 라가 비를 생각하면서 테프누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프누트 그랬더니 비가 내리는 바람과 비의 신은 바람과 비의 신이죠. 둘이 서로 또 사랑을 했답니다. 둘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땅의 신 게브가 됐고 또 하나는 하늘의 여신 누트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하늘의 여신이 누트다. 그러니까 천신이 여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브가 깊은 바닷속에 점점 위로 솟아오르니 마른 땅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연한 하늘색 겉옷을 입은 누트는 아름다운 아치를 그리며 손은 동쪽 수평선에 발은 서쪽 수평선에 디딘 채 땅의 신 게브를 구워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다시 라가 하피라고 이름을 지으니 라헬강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에 의해서 이집트의 모든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물론 이것은 뭐 전 세계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라로 인해서 바람도 생기고 비도 생기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라가 남자와 여자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살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많은 인류가 탄생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이집트의 문명이 이제 어떻게 발생했느냐 뭐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지나고 나면은 비옥한 터전이 드러나겠죠. 비가 그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음으로써 곡식이 잘 자라도록 했다, 잘 자라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태양을 마주하는 것, 일출과 일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생명이 새로 태어나고 죽는 이런 과정의 순환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하늘이 여신이고요. 하늘을 여성, 땅을 남성으로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늘을 남자, 땅을 여자. 그래서 대지의 신은 다 여성이어야 되고 이렇죠. 근데 여기는 다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 태양신은 남성일까 여성일까? 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주로 태양신을 남성이라고 보지만 태양신이 여성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나라가 선조 대신이 여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을 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출을 하늘을 상징하는 누트 여신의 몸을 통해서 태양이 잉태되는 것으로 묘사를 했다. 죽은 자 관에 넣어두는 것은 어머니 누트의 품에 드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 관에 들어가는 것을 누트의 품에 드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 그리고 관 뚜껑에 하늘의 여신 누트를 그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묻히는데도 불구하고 여신의 품에 안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집트인들의 사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형성된 사고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은 없다. 좀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오시리스의 신화. 그 근친혼, 이제 남매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왕으로 여동생인 이시스와 결혼을 했고 남동생 세트는 여동생 또 네프티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은 또 형을 시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형을 시기한 세트는 오시리스를 죽이지만 여동생이자 형수인 이시스가 마법을 사용해서 오시리스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아들 호루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오시리스는 죽은 자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죽음에서 한번 돌아왔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얼굴과 미라의 모습을 하며 몸을 하얗게 하고 있다. 왜? 한번 그 망자가 됐었으니까 그런 모습, 이렇게 이제 하얗게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미라 또는 죽음의 석 등에서 오시리스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죽음의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호루스는 파라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설화들에 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삼륜왕과 도하녀가 결혼을 해서 사람을 낳는데, 삼륜왕은 이미 죽은 영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들인 비형남인 어떤 것이었냐면은 인간의 세계와 그 귀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의 욕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죽음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군가 이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욕망이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루스가 저승세계와 일승을 넘나들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그 두 형제지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형제지간의 그 갈등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누비스의 아내는 마음씨가 고약했다. 그런데 잘생긴 시동생을 탐했다.
좀 내용이 지저분하죠. 이게 이제 신들의 세계입니다. 신들의 세계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질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뭐 그걸 통해서 배반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신들의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역시 또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투가 달아났고 형에게 자신은 절대로 뭐 형수를 탐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형이 바타의 억울함을 알고 시신을 꿰매주자 그가 황소로 탄생을 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황소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비가 돼. 그러니까 그 바타의 아내가 또 왕비를 타면서 왕비가 되었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내가 황소지만 내가 바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해서 또 왕을 설득을 해서 또 황소를 또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남자들은 이렇게 그 아누비스 뭐 참 귀도 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소가 죽는데 또 이번에는 이 황소가 죽으면서 흘린 피가 튄 곳에서 나무가 자라났다. 그걸 베어 가구로 만들 때 톱밥이 튀어서 이 바투의 아내, 첫 번째 아내의 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임신이 됩니다. 어떤가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런 거겠죠. 이제 바투가 변한 황소의 피. 그러니까 이제 바투의 어떤 그 정신이라든가 뭐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임신이 돼요. 그래서 아들을 출산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아누비스가 죽자 왕위를 계승한다. 뭐 이런 이야기. 어떨까요? 이들의 세계가 우리보다 더 복잡하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유사하지만 뿌리는 같은 곳에 두고 있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러한 그 지역적 특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면 오늘날의 어느 나라죠? 이란이죠. 이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황소가 등장합니다. 아리만, 악의 시인인데요. 깨어나서 황소를 공격해 죽인다. 그러면서 인간인 기오마르트도 죽인다.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네요. 악의 신이. 그런데 기오르마트,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기오르마트 사지에서 황금이 나오는데 40년간 땅 속에 있다가 황금으로부터 부부가 태어난다. 이게 종과 종도 이렇게 결합하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이제 황금으로부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 부부는 몸을 씻으며 아우라 마즈다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해요. 이건 이제 선의 신이죠. 그랬더니 곧 이 타락해서 이들이 악의 신이 창조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양과 암소를 죽인다. 그러니까 악의 신의 지배를 받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쌍둥이 아들과 딸을 출산하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과 딸을 먹어버린다. 그리고 났더니 다시 쌍둥이를 낳았대요. 역시 아들과 딸입니다. 이들이 페르시아인들의 원조상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이 사과를 따먹으면서 악이 등장했다고 하지만 페르시아의 신화에서는 처음부터 선과 악이 대적을 하고 있다.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이런 의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또한 페르시아의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페르시아의 신화라는 것이 형상이 분명하지 않다. 강의 신도 있고 바람의 신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 이런 신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이제 우리가 소의 모양이겠죠. 소의 모양. 이것이 이제 그 술잔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고요. 페르시아 이란의 전 지역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의 그런 소 모습의 이러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미래 창조 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